안녕하십니까. 신약성경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계시록. 옛날엔 이걸 묵시 그런 식으로 성경 전서에서 1906년부터 나온 것은 묵시 그랬어요. 묵시. 그 참 그 한문이 그 한자로 된 소리가 우리 거에서 비롯된 건지 세상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아니면은 일제가 만든 한자를 갖다 써서 이미 한글 자체가 나라가 없어진 이 땅을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서 뿌린 것이 한글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뒷날 이걸 이제 계시록이라고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묵시에서 계시와 록자 붙인 것이 발전이 된 것인지, 계시라는 또 이 말은 또 세상에서 어떻게 썼던 것이고 일전 어떻게 썼던 것을 갖다가 그냥 붙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선포를 놓고 미리 예습 내지는 선포한 뒤에 그 말씀을 놓고 또 원문 성경을 독해하는 것을 통해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어떤 목적이 됐든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되는 거죠. 자, 오늘 3강째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1장 1절을 가지고 공부하는 중인데 1장 1절만 다루더라도 우리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본 맥락으로 계시록 전체로 확대하면서 계속 전체의 그 구조라든가 흘러가는 그 중심 사상이라든가 계시의 알자, 계시의 알맹이인 이에수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가면서 1차 계시록 전체에서 2차 이오안네스가 쓴 5권의 책 전체를 놓고 하나는 복음서요, 나머지는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잘 가로잡는 게 신약 다른 성경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낱말이 됐든지 신학 사상이 됐든지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됐든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잘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한 대목에 큼지막하게 이걸 잘라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경우는 낱말 하나를 더 깊숙이 깨우쳐가지고 전체 덧나가지 않게, 그러면서 이 마지막 책 아포칼립시스라는 그 헬라스 말 첫 번째 나오는 낱말로 제목 삼은 것을 뒷날 각나라 성경 번역할 때 영어는 뭐 레블레이션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묵시에서 계시라는 말로 바꿨고, 언젠지 왜 또 그 앞에다가 이오안네스를 처음부터 붙인 건지, 나중 성경 전서라고 하는, 우리 발음은 언문식 발음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표시로 그 기록자 이름, 여기 지금 1장 마지막 단어잖아요. 요거 이렇게 돼 있는지 그런 등등의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1장 1절을 읽고 이야기를 풀어 갑시다. 아포칼리프시스 이에수 크리스투 헨 에도켄 아우토 호 데우스 데이크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투 하 데이 게네스 다이 엔타헤이 카이 에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 투 앙겔루 아우투 토 둘로 아우투 이오안네. 이렇게 읽으면 뭐 꼬마들도 알아먹을 수 있고, 조금 읽기가 된 사람들은 듣기가 편하고, 더 뭐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더 정확히, 더 빨리, 더 깊이 새김질하면서 랑독하시면 그 자체가 자신의 그 자신의 속사람을 아주 살찌게 하고, 또 그 자체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이런 원문 성경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 깨닫는 그 원리, 그런 것들 등등 많은 것을 너그럽게 보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계시록 전체에서 주절인 세 낱말로 되어 있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요 1절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2절까지, 여기 2절을 보면 알지만 이렇게 호스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요한네스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설명. 그리고 3절은 또 전혀 딴 말 같은 것이 나오는데 본문과는 상관이 없고, 어떤 거냐면 그냥 이
1, 2절에 대한 그 설명이라고 할까? 1, 2절에 대한 강조라고 할까? 그것이 3절에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이오안네스를 주어로 뽑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오안네스, S로 끝난 게 남성이잖아요. 단수예요, 주격. 그래서 이오안이, 그렇죠? 이오안이, 표기는 그렇게 하고 이오를 빨랑하면 요자가 되지만 그냥 요자 하지 마시고 오를 표기를 이렇게 해요. 안, 네스, 이오안네스, 이렇게 꼬다리 주격 S까지도 집어넣는 것이 좋은데, 이걸 다시 자르면 오, 안, 느, 그쵸? 이오안나하고 뒤에 이제 S자가 있는 거예요. S, 요거. 그래서 요게 네가 붙어서 네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오안느, 이오안느. 요걸 빨랑하면 이오하거든요. 요안느지. 근데 그냥 요 하게 되면 달라요. 이자랑 오자 긴 것 있는 거랑 요랑 전혀 다릅니다. 큰일 납니다. 알아먹겠지 하고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나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헬라스 말이라고 하는 세상 말이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문자로 성령님이 썼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알 수 있는 범주가 없어서 그렇게 소리를 내야만 이 글자에 대한 태도가 이어져요. 발음을 대충 하고 하게 되면 이 글자가 망가진 건지 안 망가진 건지, 망가졌으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서구 아이들이, 독불형이 어떻게 이 소리의 알파벳에 한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뒷날 문자를, 단어를, 낱말을 어떻게 장난을 놀았는가. 그러니까 비평신학들이 그런 쪽으로 전부 날아가서 성경 기록보다 똑똑하다, 우리가 많이 안다, 그런 짓들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무튼 그러니까 1절과 2절, 1, 2절을 놓고 또 3절, 그렇게 1절부터 딱 돼 있고 4절부터 이제 말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4절부터 과연 내용의 출발점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또 엮어지고 있나. 그러니까 전체를 계속 통독을 하면서 구분을 지으면서 이걸 또 자세하게 천천히 음미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독과 정독, 즉 통독을 할 때 속독으로도 하는 통독, 정독으로 하는 통독, 그냥 정독 말고 통독을 전제를 했을 때 속독으로, 그 다음에 정독으로, 그렇게 전체를 흐름을 잡아가면서 공책에 1장부터 3장은 뭐, 4장부터 18장은 뭐, 19장부터 22장 이렇게 큼지막하게 뭐 있는 거니까 장이라는 거, 절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기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걸 아주 간단하게도 보고 자세히도 보고, 이게 지금 선포를 위한, 또 선포한 뒤에 예습과 복습을 위한 우리가 원문 독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한글 개역성경을 펴놓으시고 복습하시고, 그 다음 원문을 또 놓고 읽어가면서 복습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똑바로 들을 만한 위치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사 빌면서, 전체 교회가 하나잖아요. 원래 교회 보편함을 치면 그 에크클레시아, 거기에 속한 내 믿음의 심령 예수스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어 주셨다는 속죄와 구원의 확신의 터 위에서 이런 말씀을 대하는 것이다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요 첫 문장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종속절 두 문장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요런 정도를 깔고 이것을 이오안네스가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종속절이 뭘 가르쳤냐니까 여기엔 헨이 빠져 있죠. 그렇죠? 카이가 똑같은 거니까 카이가 동등해요. 종속절 2개 1차 2차로 했어요. 요 헨이 여기 창력당에 누굴 가르치냐면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가 아포라고 하는 그 전치사에다가 칼리프토, 그렇죠? 칼리프토에서 온, 그렇죠?
그래서 칼리프, 요거 T자가 시그마로 박혀서 그렇죠. 그래서 칼리프에서 피읍과 시옷이 연결되니까 이중자음 글자라는 푸실에서 칼리프시스 이렇게 된 겁니다. 칼리프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타우가 빠졌어요. 그렇죠. 타우가 빠지면서 T자랑 시그마자 자음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포 더하기 칼리프시스라고 하는 합성 낱말이에요. 합성 낱말은 동사류가 있고 명사류가 있죠. 특히 헬라스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합성 낱말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합성 단어, 원래의 그 기본 단어 앞쪽에다가 주로 전치사 하나인데요. 어떤 땐 전치사 2개 또는 어떤 다른 낱말 이런 방식으로 많은 합성 단어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합성 단어는 이미 여기 어근을 이루고 있는 이 기본 단어의 뜻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기본 단어, 어원을 전제한 이 어근 중심의 단어를 치면 헬라스 단어가 총 5,524개라는데 몇 단어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1,700단어. 이건 그냥 못난이 수준이에요. 무식한 불신자. 5,520개에서 저 만난 순간 지금 몇 단어 외웠죠? 3,800단어 제가 외워드린 거예요. 무슨 어려죽을 단어를 외워라, 문법을 외워라 하면서 그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지만 나머지 잘못된 쓰레기 같은 거짓 사상을 원문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원문을 안 배우는 사람보다 배우는 사람이 중요한데 배우려면 첫날, 첫 시간부터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탄이 뭐 그냥 할 일 없이 못 본 체하고 놀러 다닌답니까? 어떻게 하든지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 똑바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무너뜨리고 헛소리하고 헛소문에 빠뜨리는 속이는 짓을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누구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 5,524개 총 알아야 될 헬라스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있는 어휘가 이거야. 싸그리 다. 근데 절 만난 순간 1,700개만 알면 된다. 3,800단은 제가 외워드렸다. 실감이 안 나냐고요. 너무 조금 외워지게 했어요? 그러면 더 좀 마련해 드릴까요? 읽기나 돼야지. 일단 읽기요. 읽기를 제가 가르친 아주 기본 최고의 그 훈민정음의 원리로 배달기로 해서 발음하는 것만 장착하면 제가 설명드릴 때 처음엔 눈만 꿈뻑꿈뻑하지만 점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읽기가 점점 강해지면 이 성경 글자에 대한 게 반복되는 낱말도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뭘 설명하면 그때 많이 나온 건데 그 낱말이 어떤 뜻이구나. 그냥 낱말은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한글 개역 성경이지만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정확히 잘 아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더 이거 뭐 정말 땡 잡듯이 그게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라도 대충 본 사람은 원어 배우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백독 천독을 했어도 일독을 했어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정말 쫙 해서 이게 그냥 머리에 그냥 복사가 되듯이 새겨지듯이 쫙 해주시는 참 특별한 능력을 베푸시면 원문 배우는데 이게 놀랍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비밀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 노력도 하고 이거저거 다 따지고 돌아보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을지라도 성령님 역사만 그냥 그런 모든 지난날 잘못했건 잘했건 어떤 방면에 장점이 있건 나 뭐 외국어를 하면 나는 담을 쌌어. 어떤 표현을 하건 그게 다 그냥 다 이걸 배우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눈만 띄워주기 시작하시면 귀만 열어주기 시작하시면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 것도 이제 있다는 것을 처음 헬라스 말에 흥미가 당기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분들한테 제가 용기를 드리는 50년 다 된 실전 노하우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있으면 불러 오십시오. 계시록 가지고도 쩔쩔매고 원문을 전체를 깊이
읽어보지도 않은 채로 계시록에 도사여 세계적인 권위라고 헛소리하는 책들을 그득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각설하고 3,800단어 외워드렸어요. 총 뒤에 지금 꼬다리 빼고 5,500개에서 3,800을 어떻게 외우냐. 우리가 알 수 있는 1,700개만 알면 돼요. 제가 왜 이걸 했겠어요. 계시록의 동사명사 총에서 몇 단어쯤 나와요.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고 적어도 900단어,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총 이것을 보는데 900단어 정도면 봐요. 야, 그럼 이게 1,700개만 알면 되는데, 야, 이 계시에는 900단어가 있네? 그럼 1,700단어를 따르면은 동사는 몇 개예요? 800여 개. 그러면 명사는 몇 개예요? 900개잖아요. 신약 전체에서 기본 동사가 800개, 기본 명사가 900개. 그러면 여기에 각각 앞에 합성 단어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사는 합성 단어가 몇 개가 될까? 1200개. 합의가 몇 개예요? 동사가 2000개가 좀 넘어요. 그러면 5500개에서 나머지 명사가 몇 개예요? 3500개. 야, 명사 3500개에서 900개만 알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계시록에는 동사가 몇 개 나오나? 명사가 몇 개 나오나? 숙제. 숙제 검사는 안 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기본 동사가 몇 개, 어떤 것들로. 기본 명사가 몇 개, 어떤 걸. 이거 정말, 이걸 찾다 보면 제가 조그마한 거 이제 먼저 앞선 사람이니까 설명드린다고 할 때 팍팍 꽂혀요. 팍팍. 근데 뭐가 동사인지 뭐가 명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 그냥 그런 건 알고 그냥 듣고 까먹어버렸어요. 머릿속에 칠판에서 완전히 꿈에도 나오지 않게 지워버리시라니까. 빨랑 지금이요. 읽기만 조금 되는 사람은 그럼 어떤 게 여기 아포칼립시스 예수그리스도 어떤 게 동사지? 동시에 동사 명사를 동시에 알려고 하지 마세요. 동사만 잡아 그냥. 명사류가 아닌 건, 명사 종류가 아닌 건 동사일 테니까. 물론 동사에도 또 이제 몇 가지 종류들이 있다지만 그런 건 지금 여기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명사에서 무려 2,700단어, 동사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 2,000. 제가 지금 계산은 어떻게 되죠? 아무튼 3,800단어를 외웠는데 동사에서 1,200단어를 외웠으니까 명사에선 2,600단어.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읽기가 전혀 몰라도 이거 처음 저를 오늘 이것을 맞닥뜨린 사람 이거 쉽네? 이게 또 이제 조금 읽기가 자신감이 생기면 이거 할만하네? 또 어떻게 눈팅을 했건 귀팅을 했건 또 머리를 돌렸든 헬라어 문법이 어쨌다는 걸 조금 똑바르든 그르든 냄새 맡은 사람이란 벌써 팍팍 머리가 돌아가요. 무식한 방법으로 서양 엉터리 아이들, 서양 엉터리 알파벳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똑바로 알 수 없는 아이들이 딜이 외우고 그냥 문법을 지네 수준으로 만들어서 힘들게 앙금이 남게 한심하게 배웠던 사람들도 그런 가락이 있으면 제가 말할 때 눈이 번쩍 뜨이게 돼 있어요. 잘못된 책, 잘못된 방법, 엉터리 선생 만나서 쓸데없이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더러운 물이 배 있더라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저를 만난 순간 뭐가 문제였는지, 뭐를 잘못 배웠는지 이걸 깊이 각성하면 그런 과오를,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크게 불쌍히 여기실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만 지닌다면. 됐죠? 이거 말하면 지금 이거
오늘 첫 문장이라고 범위가 짧은 게 아니에요. 자, 아포칼립시스 이걸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막 또 낱말 공부를 어떻게 했나 하는 걸 조금 또 알려드리게 돼 있어요. 저는 아직 낱말을 그냥 여러 가지로 속속들이 이런 거 그냥 알파, 뭐 피, 오미크 이거 전부 다 뜯는 공부를 지금 50년 가까이 계속 하고 있다고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약관 20살 때부터 만 20살이죠. 모태신앙이지만 75년도 10월 달에 이제 첫 주부터 진짜로 믿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19살이죠. 20살 때 3월경인지 4월경인지 아무튼 봄이에요, 봄. 76년도 초에 헬라어 문법, 메이첸 거를 번역한, 그때 뭐 그것밖에 없죠, 거의. 이순환 목사가 번역해서 편집한, 이 편집이라는 말을 또 조심해야 돼. 그걸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독학이에요, 독학. 그러니 벌써 몇 년 된 겁니까? 지금이 1900, 지금 2024년이니까 49년 됐네요. 48년 됐나? 아무튼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깨달은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때부터 한 2년, 3년 지나서 원문 성경이 어떤 거고 헬라어 성경은 어떤 것이며, 서양 애들이 말하는 헬라어 문법, 헬라어 사전, 이거 해석하는 법, 이거 주석, 그런 거 기본 뼈대를 2, 3년 안에 뭐 맛배기지만 감을 잡았던 거예요. 참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이미 80년부터는 지금 실력의 얼개, 지금 헬라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에 이미 80년대에 다 그냥 틀이 잡혀 있었어요. 독학이라고 그랬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소리원리라는 거예요. 소리원리. 78년도부터 이제 그것을 제가 장착하기 시작해서 외국어 배우는 거, 말을 배우는 건 소리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 물론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땐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그 소리, 언어학에 쏠린 용을 쓰면 음성학이죠. 음성학을 세분화하면 뭐 음운론, 음서론, 어원론, 뭐 또 요즘 그 현대 서구 언어학은 완전히 그냥 분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걔네들은 소리의 원리를 몰라요. 아무리 뭐 문법책이 두꺼워져가지고 한 추럭이 돼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소리가 아는 사람이 그걸 이용할 수 있다고. 걔네들이 문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땀을 뺐는데 대부분은 쓰레기 골라서 먹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공부하는데 별로 산 책도 없어요. 지금은 뭐 서양 애들이 해놓은 구약 사전이건 문법이건 신약 사전이건 콩코단스건 레시건 다 그냥 그거 뭐 쓰레기통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미 80년도부터는 이게 벌써 사전 작업이, 문법이라는 것은 없다는 걸 선언했고, 낱말 공부를 지금까지 계속 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뭐 낱말 만들어서 사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이 생겼나, 성령님께서 어떻게 구약 쓴 사람, 신약 쓴 사람들을 감동하셨는가, 그렇게 이제 일러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거 지금 원고 없이 지금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에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뭐냐, 원문 성경은 어떻게 다가서는가. 저마다 언어의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언어에 빠가는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장점을 살리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아직 눈을 안 열어주시니까 그렇지,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대단합니다. 피조물 중에 왕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젤렘으로, 하나님의 에이콘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싹군들 천지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하루아침에 뭐 큰 봉이라도 잡는 이런 봉이 김선달 같은 로또 복권 사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서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릴 수 있고 달라요. 다 그게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요. 끈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무슨 헛배짱 똥배짱 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아포 뭔가 이제 바깥으로 꺼낸 거예요. 맞죠? 칼리프트 뭐가 이렇게 더 씌워져 있는 거예요. 옷을 입혔든 뚜껑을 덮었든 보재기에 쌌든 주먹에 집어넣었든 아무튼 이거 칼리프트가 그런 말이에요. 이게요. 어근이 칼리프트가 이게 있죠. 칼립시스 같은 명사가 우리 놀라지 마세요. 신약에 정확한 건 확인하세요. 꼭 또 이게 숫자가 한계가 많다 틀린다 그런 거는 말꼬리 잡지 마시고 그런 참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배운 거랑 틀린다고 해서 그냥 엄지손을 밑으로 깔고 추천은 좋아요는 못할 만큼 깔고 나가는 사람이 몇 달에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정말 신자들은 통이 커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대인배려해야 돼요.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뭐 일부러 실수하려는 말은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얼굴 안 보인다고 지금 대면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참 촐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사내답게 대장부답게 함께 더불어 살고 죽듯이 그렇게 동지애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 아닙니까? 그리스도스를 머리로 한 한 몸이다. 하나다. 성경이 가르치는 엄청난 대전제예요. 그런 전제가 없이 제 강의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포 뭐를 꺼냈는데 칼리프트예요. 감춰둔 것, 비공개한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하는 건데 때가 안 됐든지 아직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든지 하나님께서 아직 어떤 경륜 가운데 아직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또 조심하셔야 돼요. 아포칼립시스. 명사가 18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갖다 이제 우리 쪽발이 말을 우리 한글로 쓴 게 계시라고 한다고 치면은 우리 언문, 우리 배달결에 문사철이 담긴 글자가 아니에요, 이거. 일본이 엉터리 만든 한자를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써놓은 게 계시라고요. 명사가 18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사는 몇 개지? 이건 또 혹시가 이제 까먹지 않았으니까 26번 나와요. 명사 아포칼립스 계시라는 게 18번. 그러면 계시한다고 치면은 요걸 몸뚱아리를 계시라고 했으니까 이걸 동사로 한다고 쳐요. 계시한다. 이게 26번 나와요. 뜻밖에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교의학을 보면 뭐 자연계시, 초자연계시, 또 뭐 일반계시, 특별계시, 또 이 계시론에서 그 사람의 성경관, 신학관 감출 길이 없어요. 나옵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짜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무작정 자기 귀에 맞는다 해서 홀딱했다가 영혼이 령이 털리는 수가 있어요. 더러워지는 거 있어요. 혼이 빠진다고 할까, 얼이 빠진다고 할까. 자기도 모르면서. 근데 자기는 이것뿐이야 하면서 그냥 완전히 일생을 거기 맡기는 경우도 생길 때 그런 걸 옆에서 보면 참 아찔합니다. 이렇게 초장부터 극단에 자기 옛사람에 빠진 그 판단력인지 모르고 이렇게 널뛰는 경우들을 볼 때 참 아쉽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요. 이건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꺼내는 거잖아요.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단어만 볼 때 이게
신약에서 요 아포칼립시스 요 형태는 동사는 아포칼리프토가 되겠죠. 답이 쉬운 번이 안 나와요. 그럼 뜻밖에도 이 계시한다는 말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단어를 쓰지 마세요. 횟수가 조금 나온다고 중요하지 않은 낱말이라는 것보다도 아니 신약, 구약 전체가 하나님이 계시한 거라는데요. 그럼 굉장히 큰 말이란 말이야. 정말 큰 말이라서 큰 말로 신약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다룸이 합당한지. 합당하다면 이게 이거보다 쓴 말이 많잖아요. 우리 보통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많은 횟수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그럼 많이 나오면 더 중요하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또 찾아보는 거예요. 신약 안에만 놓고 볼 때 신약을 두 쪽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복음서, 나머지 서신. 복음과 서신으로 크게 두 쪽으로 이루어졌다고 쳤을 때 하나지만 둘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복음이라는 거, 서신이라는 거. 왜 이런 구분이 생겼는가? 원래는 이런 구분이 필요 없어요. 성경 제목 누가 붙인 거예요? 원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 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해서 뭐 성경의 각 책에 제목하면서 그거 한참 또 썰들을 풀어요. 아이고 참 밥 먹고 할 일이 없는지. 내용도 면에서 이런 외형적인 어떤 신학이라든가 교리라든가 또는 성경의 제목이라든가 장절 그런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란 말이에요. 본문 내용 직접 계시한 부분도 아닌 거 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든지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했든지 그건 그때 이야기라고.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알맹이는 이 말씀이 아닌 다음에야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이제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눈을 뜨면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저기 지뢰들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유혹의 손길이, 첩자의 손길이. 그런 것까지 딱 벌써 들었을 때, 딱 읽었을 때 이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집을 지키는 데고 한 놈의 도적놈을 막기 위해서 10사람이 지켜도 못 막는 데는 우리 옛말들이 있잖아요. 세상 육신도 10사람이 한 명의 도적놈을 못 잡는다는데 훔쳐가도록 아무리 밤새 지켜도 이놈이 언제 훔쳐갔다는 말이 있듯이 신령한 세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정통을 가장한 천사의 모양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슬며시 싹 들어와가지고 예수스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짓들부터 해가지고 외식쟁이들이 얼마나 많소이까. 구약봐도 그렇고 신약봐도 그렇고 성경 특별히 계시 그 당시 구약교회 신약교회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엄청납니다. 허벌납니다. 어떻게 좀 잘들 따라오십니까? 아포. 지금 계속 제가 헬라스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이 소리가 전 우리말 원문으로 직역 번역한 걸 최고로 치는데 그게 최고인지를 더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문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문을 쓰니 헬라스 글자가 이게 얼마나 핸디캡이 있는 글자인가. 이걸 갖다 하나님이 썼을 때 세상 타락한 헬라스 문명의 초석을 깐 그 헬란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헬란말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헬라스말. 계시만을 특별히 다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잡아준 이 말, 이건 세상 헬란말이 아니에요. 글자는 걔네들 것 갖다가 어느 만큼 썼는지 그건 몰라도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야, 그러면 구약도 아포칼립시스, 신약 전체도 아포칼립시스. 그럼 여기서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도 아포칼립시스, 이 예수도 또 우리가 따지면 이 예수도 아포칼립시스를 그린 거잖아요. 크리스토도 아포칼립시스, 헨도 아포칼립시스. 마지막 이 오안네 올챙이도 요거 올챙이는 제가 이제 붙인 거예요. 이오안네 이것도 아포칼립시스예요. 요 아포칼립시스나 요 아포칼립시스가 교리에서 성경은 아포칼립시스다 이 말이 성립을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면 원어 사전 봐야 되겠다. 원어 사전이라는 말은 세상 말을 공부할 때 있던 문법, 언어 연구 용어예요. 아니, 성경이 사전입니까? 세상 사전이 완전한 사전이 모든 분야 뭐 백과사전이고 뭐 좀 먹어볼 때 완전한 사전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거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무오한 하나님 절대 권위로 된 사전이 세상에 있냐고요. 원문 사전 뭐 게제니우스가 썼다, 테이어가 썼다, 뭐 멀턴이 썼다, 이름들 쭉쭉 내세워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전부 다 엉성하고랑 잘 도와준 부분도 있는데 엉터리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전과 문법 만든 그 사람들의 그 신학과 성격과 시대상이 안 들어가겠냐고요. 시대상 중엔 걔네들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그 당시 언어들이 어떠했는지 세속 언어관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걸 분별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은 총은 일반은 총으로, 특별계시는 특별계시로 맞서는데 우리는 배달결의 아닙니까?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는 배달결의. 배달결의는 뭐냐? 무식깽깽이들만이었었나? 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식민지고? 그게 뭐예요? 어땠다는 겁니까 그게? 그걸 고마워하면서 그런 거 겪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한글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한 세트라고 할 때 잘 나오잖아요. 거기 잘 나오지만 제대로 그 속뜻을 설명하고 깊이 있게 터득한 일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로마서를 줄로 본답니까? 아포칼립시스. 야, 그럼 낱말로서 아포칼립시스는 뭐고, 낱말로서 아포칼립시스는 요한네스, 주격으로 사전에 나오니까 요한네스는 뭐고?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포칼립시스가 이게 지금 명사인데 신약이 별로 안 썼는데 복음서에서 좀 나오고 주로 파울로스가 좋아하는 란 말이에요. 파울로스가.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요한네스는 아포칼립시스라는 걸 여기 계시록에서 명사로 딱 한 번만 써요. 그럼 다른 거는 계시라는 표현이 없냐. 그래서 이제 동의어 연구가 들어가야 돼요. 동의어. 단어는 그냥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근에 대한 것을 가장 정점에 놓고 볼 때 그 하위 개념 중에 이 동의어라는 것이 있어요. 뭐 반대말, 비슷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꼬마 때 옛날에 초딩 때 공부할 때 그 옆에 있던 그 참고서 말이에요. 교과서, 참고서, 뭐 전과 그런 식이죠. 아포칼립시스를 파울로스 썼는데 파울로스 다른 단어면서 이게 총 18번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냐고요. 어디에 썼을까? 이런 걸 이제 도움되는 게 콩코르단티아, 일명 성구사전이에요. 영어로 뭐 콩코단스라고 합니까? 아무튼 원문을 똑바로 공부하지 않은 채로 전체를 해석해 본 경험도 없이 아는 채 하면서 이 낱말 갖다 낱말 장난 노는 짓들을 많이 해요. 콩코단스를 인용하는 겁니다. 한글로 된 또 옛날에 제가 처음 본 게 이성호 씨가 있나 그런 한글 콩코단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원문과 한글을 잘 조합을 못했고 아무튼 그래도 그 시절에 그걸 가지고 폼 잡은 사람들이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성경 자체가 완전한 사전이다. 다른 사전은 오류에다가 개인 냄새가 나고 엉터리 신앙 냄새가 나고 세속 냄새로 가득 차 있다. 문법은 마찬가지예요. 성경 원문 자체, 원문도 올바른 원문. 그건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닌데 개혁자들이 봤던 거, 깔뱅이 봤던 거, 그 원문, 성경. 그런 성격, 그런 원문관을 지닌 것을 전제로 그런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써주시는 그 원문이라고 했을 때 거짓 신학, 자유주의 신학, 로만 카톨릭 말고 그런 원문관을
가진 사람이면 그 원문 성경이야말로 절대 권위의 무오류의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빗대서 말하면 그렇게 확신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만든, 한국은 뭐 그런 거 독자적으로 만든 경우가 없다고 쳤을 때 다 그냥 짬빵이에요. 짬빵. 도움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영이, 우리 믿음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무서운 독소들이, 독약들이, 지네들이 처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원문 신학사전들, 원문 성경 낱말풀이 그런 종류의 사전들, 사전도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연구하는 그 노력은 대단한 겁니다. 사람 처지에서 인정해요. 근데 올바로 하자는 건 그건 다 걷어치워 버려야 돼요. 또 딴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다 그냥 불질러 버리든가 어떤 종이 녹여서 파는데 직접 갖다가 팔아버리세요. 저 만나기 전에는 뭐 그냥 신학 서적들 집에다 싸주고 장소로 폼 잡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런 우리 이름 드러나지 않은 순수한 성경 연구한 학자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한 권의 사람, 그 원리를 잘 장착하면 그 모든 헛된 것들은 다 구별해서 가려내게 돼 있어요. 무슨 쓸데없는 돈이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책만 사고, 요즘 인터넷 시대에 전자시대에 말이지, 직접 배우는 그런 맞닥뜨리는 경우 말고는 그런 책을 특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 그냥 이렇게 간접으로 살펴보면 돼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내가 꼭 확인할 것만 살짝 하고 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성경 한 권, 책을 꼭 지내려면 고전에 속한 것, 시대를 넘어서서 바르게 집대성한, 많은 사람들이 폼 잡는 그 껍데기만 보면서 폼 잡정을 내가 꼭 그 안에 있는 걸 읽고 싶다 할 때 그런 책들을 조심스럽게 구해서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놓고 참고하는 그런 정말 주옥 같은 신학 방면에 아주 얼마 안 되는 그러한 구하기 어려운 서적들, 그런 걸 봐야죠.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집에 꼽아 놓나, 어떤 책을 어떻게 사용하냐, 거기서 그 사람의 실력과 신학 사상과 성경과는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지 않더라도 벌써 척 보면 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포칼립스 이걸 이제 지금 꼭 껍데기만 조금 설명하는데 더 설명하면 뭐 한두 끝도 없죠. 보기 들어가지고 마태복음 원문 성경 올바른 거, 뭐 황제본이든 종교 개혁본이든 조금 더 이제 두루뭉술 하는 것들 보통 뭐 공인 본문이다 뭐 이런 말도 쓴다고 하는데, 아무튼 원문관을 투철하게 갖춰 나가는 데서 배달결의 글자인 정음, 훈민정음이라고 이제 뒷날 축소해서 특수하게 쓰인 그 훈민정음, 아무튼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장착해서 우리 고유어 배달결에는 어떤 말글사리가 있었나, 그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한글 가지고는 찾아낼 수 없고 한글 가지고는 헛다리 긁다가 그냥 갈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원문 앞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을 장착하면 이 원문관이 완전히 날개를 달고 새로워집니다. 영어, 독어, 불어, 라틴 백날 천날 해봤자예요. 이런 건 필요한 때 최소한도로 그냥 사용할 사람만 사용하고, 우리 배달결의 말로 이걸 제가 가르치는 방식, 이 주때 있는 이 방식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제가 완전해야 되는 말도 아니고, 이런 딴 나라 애들이 해놓은 걸 누구만큼 고민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선포라는 장엄한 것을 놓고 원문을 독해한다. 지금 한 단어 가지고 뺑뺑이 돌듯 하지만 제 속엔 성경 전체가 구약도 담겨 있고 신약도 담겨 있으며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차례차례 보면 이 아포칼립스가 뭔지 우리 지금 읽기가 일단 조금 됐다고 치고, 또 제가
칼리프시스 따라 읽으셈을 이미 아는 거잖아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큰 소리는 해야세요. 큰 소리로. 집중해서 하세요. 그거밖에 제가 할 게 없어요.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공책에다가 메모하지 말라니까요. 이거 어디다 갖다 써먹을 겁니까? 국 끓여 드실 겁니까? 그냥 소리 내고 보고 듣고 까먹으시라니까. 단 복습은 하시고 이 동영상 끝까지 어떤 거든지 한 개 딱 했으면 길이가 어떻게 됐든지 3번 정도는 정독하십시오. 그러면은 집중해서 하면은 엄청나요. 엄청나. 당장은 눈에 안 들어와요. 달달달달 서양 방식으로 한 애들이 저만큼 뛰어가서 실망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거북이랑 토끼가 달리기 하다가 게임이 끝났잖아요. 이미. 거북이는 꼬리 냈는데 토끼는 이제 눈 뜨고 꿈벅꿈벅하니 이미 벌써 승부는 끝났잖아요. 참 아주 많은 생각할 것을 주는 우리 꼬마들 이야기예요. 거북이처럼 하라 말해요. 토끼처럼 자기 머리를 믿고 요령을 피우고 살랑살랑 아유 그거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않소? 땀을 삘삘 흘리는지 그냥 낑낑대면서 그 꼴이 난 거북이. 우리 거북이를 뭐 세상에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토끼가 뭐 용왕님의 뭐 간을 빼먹었습니까? 훔쳐갔습니까? 어떤 우리나라 옛날 책에 말이에요. 자, 아포칼립스를 뭐라고 지금 이것을 성령님께서 주석을 하시냐, 설교를 하시냐, 독해하시냐? 이예수자로 쓴 거예요. 아, 아포칼립시스가 이예수랑 관련돼요. 이걸 갖다가 잘 들으셔야 돼. 제 말은 여러 가지가 깔려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알게 되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거 몰라도 들은 자체를 기뻐하시고 뭔가 좀 깨달아지면 또 눈이 동그래지고 내가 배운 거랑 틀리다고 실망하고 욕하고 톡끼지 마시고 뭐가 틀렸나? 이 사람이 정말 뭔가 끝까지 가보고 판단하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느긋하셔야 돼요. 게으르는 말이 아니라 느긋하셔야 된다고. 성급하면 대인배가 못 돼요. 맨날 그냥 그렇게 발랑발랑하다 그냥 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아포칼립시스가 뭐죠? 예수인데 이게 꼬다리가 우자라고 해서 이격이잖아요. 소유격. 그럼 요 말과 그 다음 말 이 두 단어만 놓고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걸 만약에 예수라고 안 쓰고 일격, 주격으로 예수스라면 아포칼립스가 고로 예수스라는 거예요. 문학 표현이잖아요. 비유 표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이런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글자냐? 이런 행위냐? 이런 사건이냐? 그러면 참 앞뒤가 얘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성경의 표현법인데 왜? 아포칼립스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글쓰는 이완네스가 여러 가지 중에 여기 계시록이라고 하는 데서 첫 번째서 어떤 의도를 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으로 화두로 던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아포칼립스가 뭐냐? 이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격이 아니고 소유격이 됐으니까 주격이라는 건 뭐고 꼬랑지가 이 우수같이 나온 이건 우라고 나와서 여기 뒤에 시그마가 탈락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처리되나? 이건 지금 명사 꼬랑지예요. 명사라는 몸뚱아리에다가 어간에다가 꼬랑지 전미사를 붙인 거예요. 읽기가 돼야 돼. 무슨 전미가 뭐니 접두가 뭐니 읽기가 이예수가 이예수스에서 변화된 거잖아요. 두 가지 다 성경에 나와요. 이것도 주격, 이스도 주격.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설명 듣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걸 그렇게 쭉 잘 설명하면 한글 개혁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한글 개혁 성경이 어떤 성격으로 번역된지를 알아요. 직역 성경을 찾지 말래도 찾게 돼 있어요. 똑바로 원문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한글 번역 성경이 그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원인이 있었겠지만 이제 이런 식의 번역은 안 되겠다. 똑바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신앙 양심이 있다면 그런 거 얼른 압니다. 근데 한국에 성경 도사들이 많고 유학 갔다 온 박사들이 넘쳐나는데 나는 그런 거 각오랑 똑바로 이 우리말도 알고
원문. 독불형도 알고 원문도 알고 헬라만이 아니라 구약 말도 알고 원문으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개인의 욕심, 명예욕이 됐든지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하든지 그런 사람들 천지지 이 진리 자체가 뭔지를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주격. 주격 1은 1이다. 그렇죠? 에? 사과, 빨강 그러면 사과가 빨강이라 사과가 빨강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과 이코로 음식. 사과가 음식이구나. 그렇지? 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묘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문자라는 건 쉽게 말해서 상징이고 기호예요. 세상에 한 가지 말로 한다면은. 그럼 상징이요, 기호여면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뜻. 뜻이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글자로, 문자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 뜻 얘기하려면 또 이 얘기가 주제가 다르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이거 아직 소리 얘기하려면 기초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거 한다는 게 쉽게 다가올 수가 없고 또 제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서양식으로 접근하자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 사람이 헛소리하고 벌써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어찌 그걸 뭐 다 제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냥 그런 걸 다 제가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맞닥뜨려서 하나님께서 잘 해서 저를 통해서 기본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들어서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로 그냥 기쁜 거죠. 토꼈어도 기쁘고 주격이에요. 근데 이게 소유격이니까 요것에 대한 소유자예요. 이게 소유자. 한글 같으면 예수 크리스토스를 앞에다 쓰고 거기에 종이 되는 아포칼립시스가 이걸 갖다가 여기 앞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나라의 국기. 딱 했을 때 국기를 말하는 거지만 국기는 작은 개념이잖아요. 나라가 큰 개념이죠. 이런 그 소유격으로 국기를 묘사해 주는 걸 우리말은 앞에다가 두는데 대부분 세계 모든 말들은 뒤에 두는 쪽으로 바뀌었더라 이거야. 앞으로 나오는 건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시킨다고 걔네 중심으로 문법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원래가 앞에 있는 것이 원칙으로 보여요. 언제 어떻게 이 말이 뒤집어져 가지고 뒤로 가서 우리 배달거래가 딴 나라 말 배우기 아주 그냥 신경 쓰지 않을 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언어학의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초전 탈락 그만두는 거야. 재미도 없고 이거 먹고 해서 뭘 하나 하는 그런 풍조 때문에 그렇소요. 요것만 살짝 알면은 지금 주격이니까 겉모양으로 여기 지금 아포칼립스를 설명해 주잖아요. 아포칼립스가 요 예수라는 이 글자 하나만 겨냥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다예요. 이거는 아포칼립스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록 전체가 아포칼립시스예요. 맞잖아요. 그러면서도 요 예수가 아포칼립시스랑 관련이 되는 것이 뒤에 소유격을 쓴 것이 그냥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인이에요. 주인. 아포칼립시스가 누구 거라고요? 이예수스 거예요. 주격으로 말해야죠. 예수라고 하면 또 이게 오해가 있으니까 이예수스 것. 그러면 100점이에요. 이렇게 놓고 이젠 예수스가 어떤 분이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스를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 같아가지고 아포칼립시스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책이 수십 권, 수백 권 가지고도 답이 안 나와요. 예수스와 계시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창세기에서 계시록 모든 것이 무한히 연구되고 결론 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뜻을 누가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대단히 모든 방면의 신학 전반을 다 해? 없다니까. 깔병 같은 뛰어난 사람들이 그 몇백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일이에요. 깔병 같은 사람 잘 모르면서 깔병주의라고 깜짝거리는데 그렇지 않소이다. 성경관, 성경 원문관, 성경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로잡힘, 그런 것들이 신앙 고백으로 현실 가운데서 신령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을 똑바로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원문을 배우든 번역 성경을 공부하든 설교가가 되건 주일학생이건 믿다가 잘못해서 지금 깜빵에 앉아있건 어떤 경우가 됐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고마워하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또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거 흐리스투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건 똑같이 이격이니까 서로 동등이 나와요. 아, 예수스가 어떤 분이니까 크리스토스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스에 속한 아포칼립시스도 되지만 크리스토스에 속한 것도 돼. 근데 크리스토스엔 전제가 있는 것이 이예수스인 크리스토스예요. 그냥 크리스토스만 써도 알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또 더 잘 깊이 깨닫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예수스를 둔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 이런 순서가 많고 뒤집어서 크리스토스를 먼저 하고 뒤에다가 예수를 쓴 게 더러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 순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번역할 땐 그런 순서로 번역을 해야 돼요. 원문의 어순을 최대한 근본을 놓고 어순을 바꿔도 원문의 뉘앙스가, 원문의 식임새가, 원문의 뜻이 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 우리 말, 한글 말고 언문식으로 이것을 뒤치면 돼요. 뒤친다는 말이 번역한 데는 고유어예요. 뒤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은 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구약은 아직 일단 문 잠궈놓고 신약만 놓고 볼 때 이 예수라는 단어가 구약 낱말입니까? 신약 낱말입니까? 크리스토스가 이게 구약 낱말입니까? 신약 낱말입니까? 속뜻은 예수스라는 이 낱말의 속뜻은 구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크리스토스라는 이 낱말의 속뜻은 구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러면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구약까지 나와야 돼요. 한두 끝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어떤 대상, 주일학생이든 어떤 신학 박사들의 모임이든 어떤 경제인들이 모이는 데서 특강을 하곤 했을 때 수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한테 몇 시간이 주어졌는가, 참석한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한가, 오늘 내 컨디션은 또 지금 세계의 흐름 가운데 내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어느 주일학생 4, 5, 6학년이라고 할 때 야,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내가 요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건 그 다음이에요. 대가들의 문제예요. 꼬마들 할 때 쏙쏙 들어오게 잘 재미나게 가르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세계적인 신학 박사들 앞에서 그 문자를 써가면서 어려운 말 재미없게 하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팍해지겠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졸로 보갔지. 그런 경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쉽게. 복잡하게 해도 결론은 간추리게 딱. 아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사전 중에 사전은 성경 원문 자체밖에 없다. 문법 중에 문법은 성경 기록 자체밖에 없다. 그거 굉장히 큰 말이에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콧방귀 끼는데 콧방귀 끼고 또 한축 들어가면 야, 이 말이 이게 콧방귀 낄 말이 아니네. 속에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 아니에요. 원문 성경만이 완전하다. 원문 성경만이 문법이다. 그 사전과 문법이란 말을 대놓고 막 그냥 세상 것을 놓고 자랑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를 역설로 제가 설명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조금 너무 딱딱. 이거 시간이 이게 59분이 됐네. 이거 지금 아직 서론도 못 나가고 아직 이게 지금 이 본격적인 내용이 지금부터인데 이거 정말 한 가지만 하고 일단 중단하고 다음 시간 봐야 되겠네. 다음 시간 또 이걸 설명하되 또 다른 면을 도틈 삼아서 아포칼립시스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수가 이 계시록에 14번 나와요. 크리스토스는요 11번 나와요. 이미 나간 사람이 요 얘기를 못 듣잖아. 횟수가 몇 번 나온 게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책 보면 나와요. 다
사전 보면 나오고 직접 거기 있는 사전에 장절이 틀렸나 맞았나 하는 내가 찾아보면 돼요. 품을 내서 이걸 내 노력으로 뒤져가면서 찾으면 돼요. 그거 굉장히 귀한 작업이에요. 사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일생을 바쳤어요. 엉터리 사전이고 뭐건. 예? 문법책 만드는 사람이 일생을 바친 것 아닙니까? 그 고귀한 땀방울은 인정하지만 엉터리는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수고하려면 좀 정당한 땀을 흘려야지. 예? 하나님 말씀을 놓고 엉터리로 오해해서 독소로 해서 그냥 원문 안 했으면 괜찮을 사람이 엉터리 원문간이 뒤집어 씌우게 돼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신약서적이 없어요. 완전한 교리가 없다니까. 부분일 따름이에요. 부분. 완전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부분일 따름이지. 원문도 그러는데 일반 설교나 신학 연구가 대수가 있습니까? 이런 허접한 걸 가지고 잘못 자기도 확신 없으면서 어떤 사람을 함부로 2단 3단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2단이라고 불건전하다고 선언할 땐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땐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땐 하고 이런 풍조가 만연돼 있어요. 함부로 딴 사람 정죄했던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예수님의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근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런 차례로 된 게 5군데가 나온다고요. 예? 이게 홀로 쓴 건 그러면 각각 몇 번이겠어요? 홀로 쓴 건 크리스토스는 6번. 예수는 몇 번이에요? 9번이죠. 여기서 빼면은 되잖아요. 11 빼기요, 14 빼기요. 5번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요렇게 나와 있다고. 요런 순서로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크리스도자가 앞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둘 나온 걸 딱 볼 때 복음서에는 요런 순서를 좋아하고 서신은 간혹가다 이 순서를 바꾸게 돼 있어. 그러면 예수라는 건 어떤 뜻으로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쓰고 있고 또 계시록에서는 크리스토스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 이거 찾아보면 되잖아요. 예? 둘이 같이 쓰인 거 빼기 하면 몇 개예요? 25 빼기 5 하면 20절 보면은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 어떤 문맥에 우리 구주님 창조주이신 사람으로 났다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사셔가지고 하늘로 가신 분,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데 등등 이거 알 것이 굉장히 많아요. 뜻밖에도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내용에서나 신령석에서나 성경 전체의 속에 계시로서 뜻을 풍성하게 연구하고 새기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는 거 조그만 거 가지고 뱅뱅뱅뱅 돌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해지는 거죠. 그걸 캄프라지 않으니까 헛소리하기에 이르는 싹군들이 대량 생산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예? 그런데 한글 개혁 성경은 이렇게 20군데에서 예수 14번, 크리스토스 11번 함께 쓰인 거 5번 있냐고? 없어요. 요거 8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는 14번 다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볼 때 크리스토스는 8번밖에 안 나와요. 3번은 뺐어요. 그러면 한글 개혁 성경은 크리스토스자를 뺀 게 성경을 빼면은 죽음인데 저주인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럼 또 이제 이러저런 핑계 어쩌고저쩌고 뭐 원문 비평이 등장되고 동정론이 아주 나와요. 동정할 걸 동정을 해야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1장 9절 보세요. 예수 크리스도 그렇죠? 또 예수 크리스도 한글 개혁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저도 지금 계시록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 나와 아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이거 맞죠? 9절.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자만 2번 나오고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걸 다 빼버렸어요. 한글 성경이 똑바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편집하느라고 이거 제가 일부러 이것을 집어 넣겠냐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이 뭐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 말이 그 사람은 성경 교사 자격이 없고 성경 연구하기 이전에 거듭났나. 죄가 뭔지 알고 죄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증을 얻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적어도 한 가지 보게 되면 그런 정말 당참과 그런 정말 두려움과 그런 정말 아주 놀라움을 자아내야 돼요. 성경 멋대로 더하고 뺀답니까? 지금 원문 성경이에요. 지금 이게 원문 성경 하니까 한글 번역주의자들은 일단은 할 말이 없겠죠. 자기 동조자를 만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구할 것까지. 아니 이걸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또 그 성경을 사람 말에 여기다 넣고 한글식으로 한글은 또 이것도 이제 엉터리 번역했는데 그리스도는 일본 소리예요. 일본 소리를 한글로 쓴 것뿐이에요. 쪽발이들은 자음모음이라는 것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 한글은 자음모음이라고 정음에 있는 걸 조작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걸 적어 넣으세요. 이거 적기 싫으면 헬라스 말은 흐리스토스 이렇게 음역하는 게 세계 최고의 표현이에요. 흐리스토스라고 하세요. 적어 넣으라니까요. 지금요 2군데. 예수스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 그렇죠? 예수스 흐리스토스의 증거. 이걸 쓴 건데 왜 뺐냐고요. 어? 더 있는 건 또 빼죠. 네. 12장 17절에 한 군데 아마 더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원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 기억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끄시는 대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요. 원문 성경 정도는 그냥 같이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할 정도가 돼야 이거 제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맞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복잡하지 않다면 여기 직접 실시간 강의하는 거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날짜랑 시간 정해놓고 직강으로 1분을 하건 10분을 하건 그냥 많은 분량 안 나가더라도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는 거. 우리 그런 거 할 수 있다면서요. 줌인지 어떤 그런 방식 어떤 거 화상 회의하던 걸 넣어서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한다고 할 때 아주 빅 히트를 쳤다면서요. 그런 거 하나 마련해 주세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고 정성을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실시간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제가 녹음해 놓고 들으면 이게 좀 갑갑한 감도 있지만 그거로도 충분하지만 또 원문이라고 하는 특수한 것이 그게 더 좋은 방식이지만 때로는 만나서 오프라인에 만나서 직접 강의받을 사람은 그렇게 구하시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우리가 온 세상에 이러저런 여건 때문에 만나지 못할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줌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누가 다 아는 사람이 있고 누가 잘난 사람이 있겠어요? 욕을 하면서 논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 가지고 나눈단 말이에요. 아는 만큼 이야기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고 그런 거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딴 것도 있겠지만 답답하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저를 이용해서 제가 시간이 나고 마음이 허락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복음서에는 예수자를 앞에 두고 크리스토스를 뒤에 두는 것이 제가 또 이거 개수도 다 연관계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뒤 바꾼 데가 혹시 있나 없나. 근데 이 서신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보인다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명사형은 뭐 복음서에 뭐 한두 번 나오나 몇 번 나오나 빼곤 파울로스가 주로 여러 책에서 한두 번씩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포칼립스라는 게. 이것에 대한 지금 동의어 관련된 다른 표현들은 구약에서는 존재하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 이름이 이게 아포칼립스라는 게 이 연구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또 그거 거쳐야 돼요. 그러면 아포칼립스라고 쓴 계시록만 계시냐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라고 이렇게 잘 안 쓰이는 거를 특히 사도 요한이 사도 이요한네스가 이렇게 썼다는 거는 특수한 거예요. 특수하죠.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멈추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선포 독해 세 번째 시간. 처음 오늘 이것을 본 사람은 1강, 2강을 반드시 한글 개역 성경 펴놓으시고 보시고 낭독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길러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